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에스라 6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소설을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외대로 소송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소설을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돌 체표에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와 건너편 충북 베드레와 스칼스네와 너희 동반 유브라데와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소설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사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그것을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오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아게와 이들의 손자 스가랴의 공명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행동하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가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운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숫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1공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하는 자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1일 동안 유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힘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어렵게 성전 건축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교독하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읽어서 큰 내용만 우리가 이제 눈에 들어올 뿐 정확한 내용은 아마 쉽게 이야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대략적이나마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게 과연 뭘까요?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중단되었다. 더군다나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한 그 당시의 배경이 누구였다? 페르시아였다. 고대 운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에 반해 유다는 정말 작은 민족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보시면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유다도 그리고 메대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기엔 유다가 나라인데 페르시아가 보기엔 유다는 도예요. 이게 클래스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랑 굳이 미국과의 땅 크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혹시 이해가 조금 쉬울까요? 그러니까 유다를 어떻게 불렀냐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유다도, 도지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이루시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앞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남다르시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서에 보시면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선에 딱 갇힌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가 죽기 전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사명과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1장에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에는 4부, 8부, 7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귀환해요. 그래서 귀환해서 뭐 했다? 부르심과 응답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였다. 그런데 4장에 예배를 받고 이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 딱 나가려는데 강력한 사단의 방해가 일어난 것이 4장. 그래서 다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죠.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시 오늘 성전 공사가 완공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우리 6장 1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 여기 보시면 바사는 3개 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역사서를 보시면 하는데 첫째는 수산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절에 앙메다궁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의 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이 총 3개인데 하나는 여름별장, 하나는 겨울별장, 하나는 진물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이쪽, 그다음에 추우면 저쪽, 그리고 진무실은 여기. 그러니까 총 3개에서 이제 왕이 진물을 보거나 이제 다스릴 때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요게 이제 그 원래 있던 왕궁에서 조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때가 언제냐? 고레스 왕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10년하고도 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동안 벌써 3명의 왕이에요. 어느 나라든 한 나라가 세워지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왜요? 전에 아직도 남아있던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려가 막 건국하고 난 이후에 신라의 잔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그마치 요때 왕이 벌써 4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왕들이 3번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그 쓴 칙령 조서는 어디 있을까요? 그게 남아있을까요? 남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이 총 몇 개라 그랬습니까? 3개라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메대도예요. 이거는 메대도가 메대도가 뭐야? 메대에 있는 도, 경상도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그랬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게 찾기가 쉽냐고요. 그리고 찾아도 원래 원본 그대로 보존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찾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조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요 지점이 중요해요. 고레스왕 원년에 그 조서 맞네요. 그죠? 1장에도 고레스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요게 원래 성전보다 높이는 2배, 폭은 3배가 넓게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물론 그렇게 다 짓지는 못하지만.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돌, 색초의 새 나무 한 결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경비는 누가 낸대요? 왕실에서 내리라. 8절도 한번 저 끝에 보시겠어요? 8절. 자, 끊임없이 혹시 보이세요? 자, 끊임없이 시작.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9절도 역시 저 끝에 제사장의 요구대로 거기서부터 읽어요. 9절 시작.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 얘네들이 성전을 다시 져요. 그랬더니 이 얘네들이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기 위해서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거 다시 짓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리오가 고레스의 그 조서를 딱 발견해서 뭐라고 보내느냐? 방해하지 마. 절대 방해하지 마. 그리고 그들을 후하게 대해줘라.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가 다리오 왕의 조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레스의 칙령에는 다 왕실에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고레스 조서를 보고 다시 조서를 보낸 다리오 왕의 그 칙령 조서에는 뭐가 추가돼요? 끊임없이 주라. 자, 그리고 9절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할 게 뭐 있어요?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학개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꿈쩍도 안 하죠. 성전 공사가 약 15년 동안 중단되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찾기에 바빴고 자기의 집을 세우기에 바빴어요. 그들의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을 부른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 물질 드려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생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어제 말씀을 읽는데 이 목사의 마음을 탁 하고 친 게 뭐였냐면 4절이에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진성아, 내가 사람이 없어서 너 쓰는 줄 아냐? 네가 아니어도 이미 나는 왕실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 사람도 준비해놨다. 나 물질도 준비해놨다. 네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네가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는 모르느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나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다 주고 끊임없이 주고 뭐라고요? 날마다 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학개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성전 공사 열심을 내고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느냐? 너 헌신하고 물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왜 말씀하실까요?
이미 다 있는데 없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너에게 특권이니라.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까지는 누구의 칙령 조서다?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둘지니라. 자, 그리고 7절은 다리오 왕의 칙령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5절에도 제자리에, 그리고 7절에도 제자리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유다 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한 도에 불과한 남유다가 국력을 키워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의 전에 빼앗겼던 그 성전 은금 보물들을 다시 갖고 오기란 불가능하죠.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본전 생각날 때라 그랬어요. 아, 저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은 고군분투합니다. 본전이라도 건져보려고. 그런데 오늘 누가 건지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그 먼 길에서 돌아오고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을 조성하시고 빼앗겼던 은금 기구들을 다시 어디요?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제자리에 돌아오고 싶으세요?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자리에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꽉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그 말씀에 편승해서 따라가 살다 보면 잃어버렸던 나의 명예,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존귀, 잃어버렸던 아름다움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성경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기에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물질과 때로는 정욕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드리지 않아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하시죠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직 철이 아직 안 든 겁니다. 고생을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좀 철이 들어야 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거 요구하고 그래? 가끔 가다가 예전에도 그렇고 뭐 리더를 해라, 구역장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든지 있어요. 왜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 아, 씁쓸하게. 목사님, 왜 꼭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닌데, 그건 특권인데, 존귀요 명예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뭐 잘 안 듣기나 하다만, 그래도 뭐 성경이 써 있으니까 목사로서 전해야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권이요, 저의 존귀요 명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또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다리오, 그죠? 다리오는 이방 왕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드릴 뭐요? 번제. 번제. 자, 그리고 밀과 소금으로 드리는 거 뭐예요? 5가지 제사 중에 뭐 있어요?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 자,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와 기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거. 이걸 전제라고 해요. 얘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아침마다 나와서 읽는데 전제는 뭐고? 전제, 전을 붙이는 건가? 우리의 무식도 이 정도 끝판왕인데 이방왕이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 찾아봅시다. 어떻게 알았는가? 거의 이방왕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신비하잖아요. 성경왕보 6장 28절 1244페이지입니다. 1244페이지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사람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시대부터 바사까지 총리를 했던 사람 누구요? 다니엘. 그러면 이 조서를 내릴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석구석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람을 다 심어놓고 계신 거죠. 아마 다니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알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앞서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내 열심은 하나님의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 저 손국 붙잡고 저 목덜미 잡고 끌고 가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지 않으시다. 사람이 없지 않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예요, 존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단순한 삶의 무게요, 거부감으로 느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특권이요, 은혜로 알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순히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